지난주에 제가 전체 개관을 해드렸는데요. 지난주에 핵심 메시지는 뭐였냐면 우산 쓰신 예수님이셨습니다. 네, 기억나십니까? 네, 그래서 주님께서 왜 이 유대인들의 언어로 구약에 특히 이 예언서를 중심으로 말씀하셨나 알게 됐고요. 재밌는 것은 뭐냐면 계시록이 풀어지면 예언서가 풀어져요. 진짜 신기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뭐 다니엘 사실은 6장까지 너무 재밌고 7장부터 이제 내 몸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모르는 그 환상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이게 뭔 얘기야? 결국 그 얘기들이 다 이 계시록을 통해서 이제 풀어지게 되면 스가랴도 마찬가지고 요엘서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시록만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풀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저희가 전체 개관을 해드렸는데 감사합니다. 띄워주시고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키워드 뭐죠? 한일회입니다. 기억나시죠? 한일회. 전체 이제 개관을 한 번 더, 개관을 여러 번 할 거예요. 앞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 보시면 자 1장은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게 된 동기와 목적이고요. 그죠? 2, 3장은 7교회에 보낸 편지. 자, 4, 5장은 자, 6, 7장이 뭐라 그랬죠? 네, 인을 떼는 이유는 앞으로 일어날 두루마리가 펼쳐지기 위해서 이제 인이 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넷째까지 인은 이제 한 일회가 시작되기 전에 진통, 가진통. 다섯째 인은 이제 어디라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한 일회, 그죠? 여섯째 인은 나머지 이제 모든 계시에 대한 쇼츠 영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된다고 해서 왜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나지?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에도요 사람 창조가 나온 다음에 2장에서 또 사람 창조를 이야기해요. 계시록도 14장에서 바벨론 망하고 나중에 또 망했다고 나옵니다. 17장 넘어가면 또 망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일어난 일을 설명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래서 이제 인이 다 띄어지면 요 가운데 있는 이 박스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다 뭐예요? 따라서 두루마리. 두루마리의 내용입니다.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계시록 마지막이 되는 거죠. 그래서 8장과 9장은 또 한 일회의 개요를 나타내면서 이때 이제 뭐가 부러지냐면 나팔이 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 나팔, 그 다음에 이제 대적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까먹으셔도 됩니다. 제가 다음 주에 또 할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 번에 다 하지 않고 계속 스케치를 하고 또 진하게 하고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불 켜주세요.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배경에 대해서 좀 잠깐 나누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로마에 이제 어떤 황제 때 이제 이 계시록이 쓰여졌냐면 도미티안 황제 때에 이제 계시록이 쓰여집니다. 근데 이 도미티안 황제는요, 여러분 그 로마 황제 중에서 이제 가장 핍박이 심했던 황제 2명을 꼽으라고 하면은 첫 번째가 누구죠? 네로 황제입니다. 그죠? 네로 5번째 황제였고요. 근데 이 네로보다 몇 배 더 잔인한 핍박이 언제냐? 도미티안이에요. 11번째 황제입니다. 11번째 황제. 이 도미티안은 황제가 되고 나서 그 모든 권력을 자신에게로 통합을 시켰고요. 로마의 주요한 도시마다 거점에 신상을 세웠어요. 신상.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로마의 신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랬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신입니다. 저 아니에요. 도미티안이 그랬어요. 걔가 그런 거 전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사실 사람이 아니고 저는 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로마의 모든 황제들은 다 죽으면 신이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도미티안은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살아있으면서도 사실은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뭐라고 부르라고 시키냐면요, 도미노스의 데우스라고 부르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 주, 우리 하나님 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많아요. 그죠? 지금 우리나라 예수님만 5분 계시고 아시죠? 하나님 20분 계시고 또 하나님 어머니도 계시고 막 다 계시고 고모 당숙 다 있습니다. 이따가 제가 이제 계시록을 연구하다 보면 자주 만나는 분들이요, 정통
복음주의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을 유튜브에 쳐보세요. 그러면요 1위가 신천지, 2위가 안상홍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싸워야 되는 대상이 너무 분명한데, 예, 우리 주 우리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도미티안을. 그래서 모든 문서마다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은 신이 다스리는 나라가 된 거예요, 개념적으로. 근데 이것을 반대하는 유일한 그룹이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주 하나님은 누구세요? 이상한데. 자, 우리 주 하나님은 누구세요? 예, 안상홍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죠. 도미티안은 이 호칭을 쓰면서 프레임을 짠 거예요. 딱 이제 이미. 이 프레임에 기독교인들은 다 걸릴걸?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으면 다 즉결 처형을 합니다. 누가 걸리겠어요? 대부분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출근할 때 전철 우리가 이제 띡 할 때요, 한 번씩 고백을 해야 돼요. 대통령한테 우리 주 우리 하나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하지 않으면 사회생활도 불가능하고요, 일단 목숨을 부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도미티안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를 거부하니까 뭐라고 이제 죄명을 씌우냐면, 너희가 신을 거부해서 로마를 떠났기 때문에 로마가 그동안 어려웠던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들은 로마를 위험에 처하게 만든 사람들이야. 프레임을 딱 정치적으로 짜가지고 대대적인 탄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로마에서 그리스도인의 씨를 말려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살아있는 동안에. 그래서 92년부터 AD 96년 정도까지 거의 한일의 절반과 비슷한 기간, 3년 반에서 4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대대적인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과 탄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가 한일의 후반부의 이미지랑 겹치는 거예요. 이 도미티안 박해 때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어디로 도망갔냐면요, 20년 전에 파놓았던 터키의 가파도기아의 지하교회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하교회가 말 그대로 정말 어느 정도 깊이냐면 지하 20층까지 있어요. 20층 가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방이 1200개가 넘습니다. 거대한 지하 도시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 핍박을 받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이유가 아니었어요. 예배하고 싶어서. 여러분 예배하고 싶어서 지하로 내려오셨죠? 예배하고 싶어서. 저희 교회가 일로 이사 올 때 기준이 하나였어요. 마음껏 예배해도 경찰이 안 오는 곳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와서 다른 건 안 물어보고 주변 상권 다니면서 혹시 여기 예배 때문에 시끄러운 일 있냐? 없다. 그래가지고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지하교회로 들어간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정말 공동체로 살면서 그 힘든 시간들을 버텨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요, 공동체로 함께 가는 것은 필연입니다. 필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코로나 때 뭘 확인했어요? 우리 개인의 신앙이 없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다 힘들어해. 그죠? 이게 진짜 공동체로 모이라고 하신 이유가 있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나이스하게 예배드리고 주중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개인 영성으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내 상처와 내 어려움을 넘어내서 공동체와 연합하는 이 시간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때가 오기 전까지는요, 공동체로 연합하는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지금 안 하면 나중에 같이 살 때 더 힘들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 싸우세요. 지금 다 싸우고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거 다 얘기하고 다 고쳐야, 지금 고쳐야 돼. 나중에 동굴 들어가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동굴은 이제 길이가요 20km가 넘어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찾으러 와도요 들어가잖아요, 못 나와요. 그리고 길들을 가짜 길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표시가 뭔지 아시죠? 익투스라 그래서 물고기, 그게 그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군인들이 도저히 찾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막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고문을 해도 말을 안 해요. 우리 같으면 잡기도 전에 말하시죠. 그죠? 여기에요. 말을 안 해.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
자녀들을 데리고 와요. 자녀들. 저녁 식사를 하게 합니다. 자녀들하고 같이. 그동안 뭐 하냐면 로마에 굉장히 유명한 사냥개가 있어요. 전에 그 사냥개 종류에 해당하는 개의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그 개가요 어떤 아이를 물었는데요, 아빠가 야구 방망이로 20대를 넘게 때리는데 머리를 때리는데 안 놔요. 그런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개를 잡아다가 한 달을 굶겨요. 한 달. 그리고 그리스도인 부모와 자녀가 식사하는 동안에 한쪽에서는 그 개를 칼로 찌르고 악에 바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났을 때 자녀를 보내요. 추우니까 어떡하냐? 염소털, 양털 옷을 입혀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해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마지못해서 이제 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죠. 아니,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그거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장로가 돼서 그 길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을 길거리에 세워놓고 그 몸에 초를 발라서 밤이 되면 조명으로 사용합니다. 조명으로. 제물이에요. 제물. 로마의 신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제물로 태워드리는 거. 그리고 로마 경기장에 발가벗겨 놓고 동물들에게 또 죽임을 당하게 되고, 로마 시민들이 그걸 보고 환호합니다. 그리고 그 제일 첫 줄에는 누가 앉냐면요, 배교한 그리스도인들을 앉혀놔요. 진짜로 이 사람들이 배교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경기장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지난주까지 가르쳤던 주일학교 학생이에요. 예를 들면 나는 배교해서, 선생님들 배교했어요. 앞에서 너무나 힘든 일을 겪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똑같이 로마 시민들처럼 환호할 수 있냐는 거예요. 거기서 또 배교자들을 진짜 배교했는지를 또 가려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는 말은 이런 분위기에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 사형리 듣고, 물론 그것도 은혜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사형리 듣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왜 그에게 구원이 담보가 되냐면요, 정말 생명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생명과.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로마 전역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배교가 일어납니다. 수천 명이 모이던 교회가 사라지고 무너지고 깨져요. 기독교 지도자들은 일본으로 처형당합니다. 여러분, 12제자 중에 자연사한 제자 누구죠? 한 사람 딱 요한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요한도요, 그 터툴리우스가 쓴 터툴리안의 기록에 따르면 그 2세기에 이제 기록한 내용인데, 지나고 나서 사도 요한도 사형을 한번 당한 적이 있어요. 펄펄 끓는 기름에 사도 요한을 그냥 통째로 집어넣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전혀 다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반모섬으로 그냥 유배를 보낸 겁니다. 하나님이 좀 특별하게 사도 요한은 아직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나눠드리는 거는 진짜 일부에 불과합니다. 일부에. 정말 오늘 예배하고 다음 주 예배에 누가 올 수 있는지를 장담 못해요. 누가 배교할지 장담 못해요. 그 극심한 고통과 박해를 받고 있는 그 시기에 주어진 책이 뭐냐?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분, 교회 하나 지켜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모든 교회가 핍박을 받고 그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는 것 더 쉽지 않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이 긴박함과 절박함 속에서 이 텍스트,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1장은요, 이제 요한계시록의 시작인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책의 권위입니다. 권위. 자,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이 계시록의 첫 시작이 뭐냐? 자,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다른 서신서들을 연구해보고 비교해보면 차이점이 뭐냐면요, 다른 서신서들은요,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지만 이 서신서를 쓰는 사도의 권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보면 바울 같은 경우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 바울은 이렇게 시작해요. 근데 계시록은요, 예수님의 계시다 이렇게 시작해요. 다이렉트입니다. 다이렉트. 좀 더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는 회람 형식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던 교회들이 돌려서 읽어야 되거든요. 회람으로. 카톡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도가 와서 그 편지를 읽어요. 여러분, 지금 어제도 누가 순교했고 오늘 아침에도 누가 순교했고요, 정말 피말리는 상황 속에서 사도를 통해서 편지가 왔어요. 사도가 떨리는 손으로 이제 그 편지를 펴니다. 사람 너무 궁금해해요. 뭐라고 썼는지 한번 읽어주세요. 근데 첫 시작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다. 여러분, 이것은 권위이지만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어려움이 참 많죠. 그러나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절 만나셨잖아요. 그렇죠? 오늘 뭐였죠? 두 번째 복. 그 100분이 다 우리 성도가 아니었나 봐요. 좋아요 누른 분 중에 한번 대답해 보세요. 무슨 복이죠? 애통함. 그렇죠? 이 애통함은 뭐예요? 그냥 배민에서 뭐 배달이 늦게 와가지고 너무 애통하다 이게 아니잖아. 신랑을 빼앗긴 신부의 슬픔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때 우리가 슬퍼하고 회개하는 그 애통함, 그에게 위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정말 슬픈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죠. 여러분, 지금 이 핍박 속에서 너무너무 고통받는 이 교회들이 정말 오랜만에 주어진 그 서신을 딱 폈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로 시작돼요. 뒤에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자체가 너무 큰 위로예요. 자, 1절 후반부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뭘 말씀하셨냐?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나옵니다. 속히 일어날 일들이에요. 속히 일어날 일들. 여러분, 우리가 이 계시록을 적용하면서 이제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은 강해 설교지만 30%에서 40%는 강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강해 설교예요. 두 개를 동시에 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을 적용하면서 또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제일 첫 번째 염두에 될 건 뭐냐면 이 편지와 이 텍스트가 주어진 사람들은 우리이기 이전에 1차 독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계시록은 7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편지였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받는 이 편지의 의미를 알 때 본문의 의미를 먼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성도들이 정말 이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더 두려운 건 뭐냐면요, 내가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순전한 사람들은 이 고민이 더 많아요. 물론 처참하게 죽고 비참하게 죽는 거 두렵지만 더 두려운 게 뭐냐면 내가 맞는 걸까? 왜요? 전부를 걸었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양다리 걸치는 사람들은요, 이런 고민 안 합니다. 좀 있다가 아니면 에이, 발 빼. 그냥 바로 딱. 올인을 해본 적이 없어요. 혹시 이렇게 하다가 교회가 사라지는 거 아니야? 주님이 곧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민망하니까 가실 때 그냥 말씀하시고 안 오시는 거 아닐까? 왜 교회가 이렇게 핍박받는데 그냥 버려두시지? 다 드리고 헌신하고 지하교회로 들어왔는데 이게 아니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이 더 컸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계시록의 시작은 뭐냐면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서.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해석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소망.
소망이라고 불러요. 계시록을 펼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실히 존재하는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구나. 여러분, 계시록은요 1절부터 힘을 주고 있습니다. 힘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두려움, 삶에서의 어려움도 있지만 때로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지금 잘 믿는 걸까? 정말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 걸까? 다른 사람들은 막 노후 준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데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는 게 맞을까?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게 맞아?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잘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내가 이야기해 줄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 마지막 때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안에 우리의 인생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이 하나님 나라와 함께 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이제 1절이 끝났습니다. 네. 언제까지 할 거냐? 주님 오실 때까지 할 수도 있어요. 네, 천연왕국쯤에 끝낼게요, 제가. 요한은 이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본인이 기록했지만 그 감동은 뭐냐면 굉장히 마지막 이 편지는요 굉장히 다이렉트해요. 정말 요한은 거의 싹 빠져요. 그냥 바로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죠.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요한은 자신이 기록했는데 사실은 이제 기록했다라고 쓰기보다는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네, 증언하였느니라. 여러분, 제자와 증인은 좀 다르죠. 예, 마지막 때는요 제자에서 증인이 돼야 되는 때입니다. 할렐루야. 제자가 열등해서가 아니에요. 제자는 뭐냐면 배우는 사람이에요. 제자. 그죠? 잘 못 배우면 이제 제자리에 있게 되죠. 그죠? 이제 잘 배우면 제자가 됐다가 어떻게 돼요? 배운 걸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비웃지 마시고. 사용해서 어떻게 해요? 그 원리를 경험하게 되면서 증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뭔가 열등하고 증인은 뭔가 더 고상하다 이게 아니라 마지막 때는 뭐냐면요. 배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지고 삶에서 돌파를 경험하고 승리를 경험하고 영광을 경험하는 자들이 증인입니다. 사도 요한도 제자의 시즌이 있었어요. 근데 그가 이제 마지막에 인생은 어떻게 돼요?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가 그 훈련들을 하고 있죠. 예, 우리가 교회에 있으면서도, 제가 교회에 있으면서도요, 각 목장에서 우리 목자들을 통해서 또 교육자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간증들이 들려옵니다. 어떤 분들은 영적인 돌파도 있고 막 상처의 치유도 있고요,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축복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들을 나누는 게 뭐 하는 삶이에요? 증언하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거창하지 않아도 내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증언하는 삶, 그것이 바로 증언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랑하고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간증들이 우리 공동체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이제 제자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경험하는,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3절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 보면 읽는 자는 단수고요, 듣는 자는 복수입니다. 왜 그럴까요? 읽는 자는 한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회라 명식이기 때문에 읽어주는 사람이 있고 듣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누가 복이 있냐? 지키는 자 복이 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계시록의 메시지와 함께 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도요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주중에는 우리가 팔복, 금요일은 또 이제 마지막 때의 복, 이렇게 같이, 여기는 이제 시작할 때에 마지막 때가 시작되는 복이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때가 가까움이라 엣지 오브 더 엔드 타임이죠. 마지막 때의 끝에서의 복이 뭐냐? 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선포합시다. 복 터지셨습니다. 시작. 네. 주중에는 팔복, 그죠? 금요일은 계시록. 자, 4절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네. 이 편지의 1차 수신자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서 버두사 빌라, 그죠? 자, 5절 6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인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여타 이 서신서들도 귀하지만 이 계시록의 문안 인사는요 굉장히 웅장합니다.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 탁 나와요 벌써. 어떤 하나님이시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성부 하나님. 할렐루야.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시간의 주관자 되시는 분, 영원히 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스가랴 4장에 근거하면 이 7은 완전 숫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7분 계신 게 아니에요. 이 7은 뭐냐면 온 땅을 충만하게 다스리시는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놀라운 게 뭐냐면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그 다음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도미티안을 밟고 올라서신 거죠. 지금 그 도미티안과의 싸움에서 너무나 무기력하고 너무나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이 문안 인사는요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엄청난 고백이에요. 도미티안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시대에 그 임금들의 머리가 있으시다.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겁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표현을 사도 요한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은 이 삼위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악해지고 많은 핍박이 있고요, 권력을 잡은 자들이 교회를 아무리 핍박해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말 믿어지면 이 핍박도 끝나겠다. 그리고 도미티안이 불쌍해지기 시작합니다. 어쩌려고 저러는 거야 지금 우리를 잃겠다고 어쩌려고 저러는 거야 지금, 그죠? 아직까지도 지금 뜨거운 불에 도미 튀김이 되고 있을지 몰라요.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평정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지금 내가 받는 불합리함과 억울함과 힘든 것들 돌파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리고 버틸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결국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실 마지막 때의 재림을 보지 못했죠. 오히려 우리가 더 가깝죠. 그러나 그들 각자는 이미 죽은 이후에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됐습니다. 그들도 사실은 그 하나님의 재림을 볼 수 있는 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성취가 된 거예요. 그들이 남아있는 그 시간을 어떻게 버텼냐?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킹덤은 영원한 것입니다. 킹덤 자체가 우리에게는 힘이고 위로인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문안 인사의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할렐루야. 시작부터 그냥 결론이 빵 나왔습니다. 강력하게 선포해요. 뭐 타고 오신대요? 구름 타고 오신대요. 우리 새벽기도 택시 타고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예수님은 클래스가 달라요. 교통비가 안 들어. 근두운하고 그냥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죠? 제가 이제 계시록 공부하다가 이 부분을 누가 해석했나 보니까 역시나 안상홍 쪽에서 해석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여러분, 나 넘어가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이것만 잘라가지고 여기 뭐 안상홍이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을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걸 뭐냐면, 구름이 영광을 가리니까 이 구름은 육신이다 이렇게 해석해요, 안상홍은. 그래서 이거를 재림이 아니고 초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단입니다.
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은 뭐냐면 다니엘서 7장 13절의 예언의 성취예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거는 구약에서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실제 구름을 타고 오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이 그림 언어 자체가 뭐냐면요, 다니엘서의 언약의 성취로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어지는 거예요. 핵심은 뭐예요? 주님은 다시 오신다라는 겁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도 보겠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거에 대한 예언입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네, 여러분 계시록의 많은 말씀들이요 다 구약에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이 찌른 자들은 누굴까요? 로마 군인들이겠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 그죠? 그리고 모든 민족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은 애통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해요. 결국 뭐냐? 도미티아 너는 끝이다 이거죠. 지금은 너가 권세가 있는 것 같고 믿는 자들을 다 없앨 수 있다고 생각했지? 아니, 너가 심판당하게 될 거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강력한 권위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더 영향력이 있는 어떤 것,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가 권위자예요. 상처.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권위자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권위자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외로움이 권위자예요. 여러분, 그 모든 힘 위에 뛰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게 문안인사예요. 문안인사에서 벌써 계시록이 다 끝났습니다. 문안인사. 그리고 8절 보시면 위아래로 동그라미가 돼 있죠. 이 동그라미는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문단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동그라미 파라그라프를 중심으로 나누어서 보시면 됩니다. 자, 8절 한 절 말씀이 딱 분리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주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계시록을 읽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바로 기타 잡고 예배하고 싶어져요. 바로 기타 잡고 경배하고 싶어져요. 그냥 온 말씀이 다 경배.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선포해. 프로클레이밍 계속 선포해요. 그러면서 읽는 자들을 계속 깨워냅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직접 요한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이제 20절은요, 요한은 7교회에게 편지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게 되면서 예수님이 그 편지를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에 대한 환상이 나옵니다. 자,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초대를 보았는데.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7 촛대를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7 금초대가 뭔지 아시죠? 우리가 메노라라고 부르는데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성전 그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입니다. 등잔대. 그래서 이 등잔대고요, 저 옆에는 이스라엘 국장의 모습이거든요. 올리브 나무 사이에 메노라가 딱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노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성소 안에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냐면 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찾기 때문에 이 금 등대가 그들에게 되게 중요한 상징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국장에는 저렇게 이제 메노라가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은 유대인들입니까? 아니면은 이방인들입니까? 아시아에 있는 7교회잖아요. 그럼 차라리 십자가를 보여주시는 게 맞지 않아요?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왜 금초대를 보여주시죠?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여기에 한 세 사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단순히 유대교로 돌아와라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과 이방인, 특히 이 교회의 뿌리는
이 교회의 뿌리는 이스라엘로부터 나온 거야. 그걸 분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도요, 구약을 기반으로 써 있다니까요. 이방인들이 이걸 어떻게 알아요? 구약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 뿌리니까. 여러분, 계시록은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 풀어지지 않습니다. 대체 신학으로는 못 풀어요. 다 그냥 상징으로 끝나버려요. 결국은 뭐예요? 이 자체가 이 금촛대를 보여주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연합을 말씀하시는 거고, 교회의 뿌리는 바로 그 유대인으로부터 나오는 한 세 사람의 연합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가장 잘 풀어져 있는 본문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제가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을 한번 언제 풀어야 되는데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교회 이제 다니시는 우리 조용주 노자영 집사님께서 그 하용조 목사님께서 쓰셨던 왜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해야 되나, 이게 뭐냐면요, 로마서 9장부터 11장 설교입니다. 제가 푸는 것보다 더 자세하게 오늘의 교회 하용조 목사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한 세 사람의 이야기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50권 사오셨어요. 할렐루야. 네, 너무 감사하죠. 오늘 타이밍이 너무 기가 막혀요. 갈 때 우리 교회 자꾸 뭘 줘요. 새벽 기도면 고구마 줄기도 주고, 지금 또 소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갈 때 이제 50권 한정, 판매는 아니고 한정 배부. 그래서 가정당 이제 한 권이고, 그다음에 청년들은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혹시 남으면 주일날 또 드리도록 할 텐데, 이거 가져가셔서 읽으시면 됩니다. 여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12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쭉 볼게요.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시록 읽다가 우리가 이제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제 그렇게 되는 부분들인데,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 촛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거니시는 예수님이고요. 발에 끌리는 옷은 뭐냐? 여러분 작년에 배우셨지만 제사장 옷이에요. 제사장 옷. 넘어가고, 가슴에 금띠는 뭐냐? 왕의 위엄을 나타내는 띠를 말합니다. 다니엘서 10장 5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네, 그렇죠. 머리와 털이 흰 양털 같다. 이게 뭐냐면 백발의 연륜에서 나오는 지혜와 공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심을 이야기하고요. 눈은 불꽃 같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본다라는 것이죠.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주석 같다. 여러분, 이 주석은 놋입니다. 놋은 불에 단련하면 더 단단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심판을 상징하는데요, 세상을 밟아서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절대적인 권위. 오른손에 7 별이 있다. 이거는 나중에 나오죠. 오른손의 권능을 상징하는데 7 별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권능으로 교회의 사자, 교회의 메신저들을 붙잡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온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말씀. 나중에 그 19장인가요? 그죠? 그 아마겟돈 끝날 때 주님 오셔가지고 그 입에서도 이제 날선검이 나오고 철장 권세로 이제 다스리시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그렇죠? 영광. 그래서 이 모든 환상을 종합하면 무슨 말이냐? 결국 예수님은 이 땅의 교회들을 직접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께 붙어있는 교회들은 절대로 무너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어디 중앙교회, 무슨 제일교회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지상에 있는 교회예요. 그냥. 여러분, 교회가 십자가 복음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지키십니다. 왜요? 7 별이 7 사자거든요. 이 사자가요, 메신저예요.
왜요? 이 땅에 계속해서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을 놓치지 않는 교회들은 주님은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불을 꺼뜨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이 조직을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조직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조직의 쓴맛을 보여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교회를 지키시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에는 꼭 붙어 있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가 복음만 놓치지 않는다면 아무리 사단이 공격을 하고 무너뜨려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도미티안이 교회를 막 곧 다 없앨 것처럼 달려들지만 교회는 주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게 1장의 결론인 거죠. 그리고 세상도 주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고 나서 요한의 반응이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 예수님을 볼 때 요한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두려워서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됩니다. 경외함이죠. 경외함. 여러분, 이 경외함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실 때 여러분 두 가지의 감정이 들어오죠.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에요. 두 번째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감격함이에요. 그래서 두려움과 사랑이 합쳐졌을 때 나오는 단어가 경외함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요, 지금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함을 회복해야 되는 시대예요. 친밀함도 너무 중요한데요, 친밀함만 강조하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정말 친구야. 주일날 주님이랑 캠핑 가고 막, 그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 근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나의 친구야. 그래도 어떻게 돼요? 주님한테 등짝 스매싱 맞는 거죠. 그냥 나 주일도 없고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잃어버리면 잘못된 친밀함을 붙잡게 됩니다. 다 내 마음대로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죠? 정말 그분의 말씀과 질서를 소중히 여기는 경외함이 없는 친밀함은 우리를 하나님과 진짜 친하게 할 수 없어요. 그건 나에게 그냥 정신승리의 신앙일 수 있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그래도 날 사랑하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십니다. 징계가 없는 자식은 버린 자식입니다. 말씀 그대로죠.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함이 더 회복될지어다. 그럼 마지막 때에 회복해야 되는 영성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분을 심판자로 맞이하진 않지만, 그렇죠? 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마지막 때를 지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자, 계시록 자체가 벌써 7별과 7 촛대가 뭔지를 다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1장인데요. 여러분, 자, 다시 강의 모드로 전환하겠습니다. 이 1장은 계시록 마지막과 연결되어 있죠. 표 좀 띄워주세요.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1절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다. 22장에서는 속히 되어질 일 성취됐어요. 그죠?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6절에서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1절에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쭉쭉쭉쭉 복이 있나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복이 있나니. 3절 때가 가까우니라. 7절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내가 진주를 속히 오리라.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라. 끝날 때도 알파와 오메가. 그리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처음과 마지막이요. 그래서 1장이 가로 열고 22장이 가로 닫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오늘 1장을 좀 정리하면서 좀 이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은 사실 우리가 문안 인사를 받지만 계시록을 다 본 거예요. 또 계시록 전체를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딱 남는 게 뭐냐면, 주님이 왕이시구나. 그리고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교회는 주님이 붙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살아있는 성전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복음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결단하면 7 촛대를 거니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지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 축복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좀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 혹시 요즘 내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큰 권세가 있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더 열어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